네,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가운데서도 각 가정에서 또 각 가정 예배로 가정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풍성히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해체되는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배를 중단하고 모든 사역을 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행동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를 부흥과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인류사를 바꾼 위대한 과학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원리를 발견한 아이작 뉴턴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뉴턴이 23살 때 일입니다. 그때 아주 무서운 재난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패스트가 온 유럽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런던 인구 46만 명 가운데서 16%인 7만 5천 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뉴턴도 다니던 케임브리지 대학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내려간 뉴턴은 하루 종일 해가 떠서 질 때까지 사고의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재난 가운데서도 매일같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뉴턴은 문명사적으로 중요한 3대 별관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빛의 신비와 만유인력과 그리고 미적분을 발견하였습니다. 과학계는 뉴턴이 발견한 해를 라틴어로 아누스 미라빌리스라고 부릅니다. 기적의 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 패스트가 창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적의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달간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드디어 다음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교우들과 함께 만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질 수도 있고요,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무너진 모습을 생각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교회는 새롭게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되고 예배를 새롭게 드려야 되고 또 우리 일상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서 새롭게 변화된 시대에 새로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활 이후에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세상에서 또 새로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다음 주일 공예배 회복을 준비하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장성한 어른과 같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은 아직도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주님을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제자들에게 재난 중에 재난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3년간 메시아를 믿고 따랐던 그 주님이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누굴 믿고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실망감에 절망감에 다 흩어지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아니하고 절망하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기쁨의 부활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이 평화의 말씀을 한 번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자들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며 또한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만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원도 다시 일상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 일상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평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코로나19를 이유를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주님의 부활의 평강과 기쁨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평화를 전하면서 당부하신 말씀은 바로 성령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21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주님은 성령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면서 그냥 담담하게 그저 말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대초에 아담을 지으실 때 흙을 가지고서 아담을 다 빚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다시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였을까요? 이것은 제자들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십자가의 처형의 그 무서운 재난을 경험한 이후에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을 활보하지 못하고 집 안에 갇혀서 문을 꼭 닫고 숨어 지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다른 두려움은 죄책감에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도망친 부끄러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맞이하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서 어떻게 제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요? 주님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주님의 평화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선포하였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아무리 평화를 선포해도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 저도 주님의 평화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한 내시경 시술을 앞두고 이제 대기실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손발이 떨리고 침이 마르고 몸이 추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이러한 두려움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조바심을 가지고서 기다리고 있을 때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한 여전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오늘 시술 가운데 함께 하셔서 건강을 되찾고 다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짧은 기도였지만 그 기도를 드릴 때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시술을 잘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을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마음의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지만은 아직도 주님처럼 세상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믿음과 용기가 부족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세상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시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둘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를 간다는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고 또한 그들과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평안을 선포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아직 너에게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이 성령 역사를 경험한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언제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겸손한 마음으로 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들은 놀라운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두렵게 하는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무력감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력감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무력하게 하고 우리 재난 가운데서 우리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치 믿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의 믿음의 그 실상을 보고 깨닫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3년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또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닐 때에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자신을 생각하고 또한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십자가 처형이라는 재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신앙의 실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련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큰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금방이라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큰 은혜 받고 그 모든 은혜를 주차장에서 다 쏟아버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허약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굉장히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주차장에서 모든 것을 쏟아놓고 마는 그러한 허약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그랬습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붙어있지만 다른 제자들보다도 생각이 깊고 신앙심이 깊은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도 도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도마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용기 있는 제자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솔직히 고백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려 깊은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신앙심 있고 사려 깊은 제자였지만 도마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의심하였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증거했지만 그 간증을 듣고도 주님을 의심하고 믿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렇게 도마는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믿는 믿음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도마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흔들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믿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부활은 믿질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였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니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 또 손을 만져보면서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였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에는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았다는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께서는 도마의 고백을 들으셨을 때 그에게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도마 모든 제자들에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러분, 17세기 이태리 천재학가 카라바조가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서 의심하는 도마라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도마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의 손가락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넣어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림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손을 가지고서 도마의 손을 이끌어서 십자가에서 찔린 그 옆구리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가 카라바조의 상상력입니다. 카라바조는 본문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그림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그림에 따르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우리의 의심을 잘 풀어주셔서 우리를 깊은 믿음의 경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의심 많은 제도였지만 주님께서 그를 도우실 때 그의 의심을 풀어주시고 그를 온전한 믿음을 이끌어줄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가지고서 인도에서 선교를 하면서 또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도마처럼 믿음이 참 작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을 의심하고 시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하지 말고 도마와 같이 주님을 의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제자로 거듭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난 신앙의 사건을 기록하고 전해야 됩니다.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한이 이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역사 속에 이 놀라운 사실들은 묻혀지고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 모든 사실들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간증을 듣고 또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를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주님 안에서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평화를 전하였습니다. 그 평화를 깨닫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이 놀라운 평화를 제자들만 나누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깨달은 부활하신 신앙을 제자들만 누리며 살아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놀라운 기쁨을 누린 사실을 자신만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하늘의 평화를 전하고 그들의 이름을 새롭게 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은 자랑할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같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피해서 도망친 이야기,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방 안에 숨어서 지낸 이야기, 세상을 두려워해서 꽁꽁 숨었던 그들의 이야기,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믿지 못하였던 이야기, 하나같이 제자들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고백과 간증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놀라운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나누고 전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또한 감동적인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넘어진 제자들의 실패감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기록한 것처럼 내가 만난 신앙의 이야기를 전하고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만진 것처럼 내가 만난 그 신앙 이야기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내 이야기를 우리 이웃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장로의 신학교회에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두 권의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책의 제목이 재난가 교회입니다. 한 권은 코로나19에 대한 신학적인 성찰을 담은 책이고요. 또 한 권은 코로나19에 대한 목회와 교육적인 차원에서 쓴 글들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은 신학교 교수들과 또 목회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이 기록한 적은 글을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느끼고 경험한 코로나19에 대한 생각들을 또 정리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재난에 대한 생각과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다가왔던 글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에 모이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 중에 교우 한 분이 이런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건물주에게 월세 좀 깎아달라고 부탁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목사님은 월세가 밀렸는데 이제 건물주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였습니다. 좀 월세를 좀 깎아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그때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월세도 책임져주지 못하는 그런 신을 뭐하러 믿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월세도 못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속이 상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일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하루에 몇 번씩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주어진 길을 걸어간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은 잘 감당하겠다고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너진 삶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